대상자는 온 세계입니다. 선교하는 대상자 누군가 하면 온 세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올바르게 전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또 한국에서 중계급이 전도 잘 되는 것과 같지만 노동계급이나 농촌 사람들이 전도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외국에 가면 중계급이 별로 없습니다. 외국에 가면 대부분 노동자입니다. 혹은 농촌 사람입니다. 한국과 같지 않습니다. 대만 가면 한국 비슷하지만 사실 대만 가면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한국만큼 잘 발전하는 나라인데 미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발전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법인 줄 몰라요. 반대 있는 사람이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미신자들이 자기의 나라의 발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된 것인 줄 몰라서 모든 잡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마을마다 발전하여서 돈이 나와서 성전 짓자. 그래서 여기 성전 저기 성전 마을마다 아름답고 복잡한 성전이 많은데 소방서 없어요. 소방서 진짜 아니요 돈 그렇게 낭비하지 맙시다. 옆에 마을 소방서 쓰고 우리가 성전 집시다. 그러한 정신이 대만에서 퍼졌어요. 어떻게 그만큼 현대화하는 나라가 그만큼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우리 보기는 이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도 돈 위해 성전 진 것이 없지만 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인 중 돈만 믿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어요. 하는 보시기는 아마 한국과 대만의 차이가 별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몰라요. 한국에서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인데 대만에서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생각하면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중 탐심이 많아서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중공이나 제일 인도나 스리랑카나 말라이시아 가면 사람이 대부분 다 농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농촌 교회 실패했습니다. 농촌 교회 줄이고 약하고 목사들이 농촌에 가기 싫어하고 전도사도 찾기 힘들어서 농촌 교회 너무나 형편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새로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농촌 전도할 줄 모르거든 어떻게 말라이시아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 대상자는 세계에 있고 특별히 동남아시아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서 또 기술 배워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야 경험 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할 수 있다고. 이 방법이란 말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전도라고 하든지 선교라 하든지 설교 통하여 한 줄 압니다. 그런데 한 사람 설교 잘하면 10명이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흥회해서 잘 되면 40명이나 믿기로 결정하고 다음 해도 한 번 부흥회도 한 20명 30명 또 믿기 될 수 있지만 한 신자 나가서 한 사람 전도하면 1하고 2 사람 나와요. 신자 둘. 그 두 신자 각 사람 한 사람만 전도하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이 각 사람 나가서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8명 나와요. 또 그 8명 나가서 한 사람씩 하면 16명 나오고 교회 그렇게 발전하면 32명 되고 64명 되고 계속해서 확장하고 설교자보다 훨씬 더 효과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사 들어와서 설교하고 사람 믿으면 누구 따라가겠습니까? 누구 그 사람 기르겠습니까? 누구 그 사람 옆에 책임지겠습니까? 그 사람 도망가요. 그런데 내가 나의 친구를 전도하면 내가 계속해서 친구 위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보고 그 사람 성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목사나 신부나 부흥사이나 선교사 전도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교회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인들이 전도하는 원칙입니다. 교인들이 선교사 와서 교인을 8명 만든다고 합시다. 하면 자기 일 끝났어요. 왜? 그 8명이 한 달 안으로 자기 친구들이 8명 전도하면 16명 나와요. 다음 달도 각각 한 사람 데리고 들어오면 32명 되고 금방 확장합니다. 또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대개 2-3주간만 안으로 교회 설립했어요. 물론 거기 배경 하나 있었습니다. 유태교에서 모인 사람 옛날부터 습관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인 사람 중 바울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믿고 성령 받았습니다. 금방 나가서 친구를 전도하기 시작해서 근데 회당에서 쫓겨내버를 당해서 개인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떠난 다음에 확장이 크게 됐습니다. 또 건물 없이 지도자 없이 확장했습니다. 또 바울이 갔다가 몇 개월 후에 돌아와서 자연 지도자 누군지 보고 안수 주고 네가 장로이라 가버립니다. 그 장로를 지도자가 돼요. 그는 벌써 하늘에서 일으키신 지도자 누군 줄 알고 결정한 것 같아요. 자기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끼리 자연이 인정하는 지도자 바울한테 인정을 받기만 했습니다. 안수이라고 번역이 나오는데 확실히 안수식 한지 아닌지 성경 말씀 애매합니다. 그 안수라고 하는 번역이 있을 수 있지만 뻗힌다고 손 들고 누구누구 원하느냐고 뻗힌다는 뜻이 또 해석이 또 됩니다. 번역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뽑혀서 가버렸어요. 혹은 장로에게 안수 주었다고 가버렸다고 비슷한 뜻이지만 선교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문제 생길 때 교인들이 한 사람 보내서 그 시대는 여행 가면 간단한 문제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부터 에베소까지 가면 배 타고 가는 여행이고 한참 걸리고 또 그동안 생활비 문제 다 나와요. 그래서 교인들이 돈 모여서 한 사람 보냈습니다. 혹은 볼 일 있는 사람 갈 때 그 사람과 함께 편지 보내는 일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일 보는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갈 것이니까 바울 그 사람 편으로 또 편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방문하는 것보다도 그냥 편지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설립하기 위해 18개월 일했습니다. 다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테네 교회 몇 주간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또 필리파이 교회에서도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 암피플리스 교회 몇 주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가서 고린도 그때 대도시였습니다. 또 어떠한 도시인가 하면 인천과 같은 도시입니다. 항구로서 노동자 많아요. 무역 회사 많아서 여러 나라 사람 와서 또 항상 로마와 연결이 또 되고 롬에서 왔다 갔다 일이 또 많았습니다. 또 물론 알렉산드리아와 연결이 돼서 대도시 알렉산드리아 왔다 갔다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서 나의 사람이 많다. 그래서 18개월 있으면서 교회 든든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복잡한 문제 생겼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바로 제일 오래됐던 것에서 제일 복잡한 문제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비교적 가봐요. 가본 것입니다. 묵은 것이 없어요. 그 제일 오래돼서 제일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오래 있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 생길 때 가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편지 2번이나 보는데 나중에 가서 방문하는데 하고 싶은데 문제 다 해결한 다음에 가겠다고. 여러분끼리 문제 해결하라고. 그 다음에 가서 겨울 동안 3개월 그들과 같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 벌써 다 해결하니까 아주 재밌게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지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기 사도행전 13장 보면 42절 그 한 설교한 후에 효가 어떻게 된지 좀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 나갈 때 백성들이 이것을 다음 안식일 또 하기를 하면 자꾸 부탁하는 중이었습니다. 회가 폐회한 다음에 유대인 중도 많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입교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있어라. 보니까 설교한 도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는지 조금 44절 보면 다음 안식일 커진 온 도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나가서 친구들 다 전도했어요. 한 번 설교 듣고 전도자가 됐어요. 다 나가서 친구 전도하고 나오라고 재미있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안 된다고 해서 바울이 그럼 네가 원치 않으면 우리 떠나겠다고 우리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래서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 듣고 기뻤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또 주의 말씀 온 지방에서 퍼졌다. 어떻게 퍼졌습니까? 바울과 친구 통하여 퍼진 것이 아니고 믿었던 사람 친구 전도하는 것입니다. 1대1 전도 온 지방에서 퍼졌습니다. 52절 바울 쫓겨 내려버림을 당한 다음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2주간 밖에 없는 교회인데 성령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2주간 안으로 성령 충만하게 돼서 전도도 잘하고 교회 확장하고 발전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 충분함을 받으면 이것은 무슨 말인지 좀 원어 잘 봅시다. 제가 알기는 이게 충분함을 받았다고 말이다. 52절 사도행전 14장 52절 13장 미안 13장 호데마테타에 헬페론토 카라스카에 누마토스 하기는 에플레론토 충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충만 받고 능력 나오는 그 성령 그 얘기 아닙니다. 은사했던 말보다도 마음속에 사랑 편함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거듭나게 돼서 새 사람 돼서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또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할 마음 강해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튼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설립하기 위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방법은 1대1 전도. 그런데 바울의 설교 내용 좀 봅시다. 13장, 사도행전 13장 설교 내용 봅시다. 1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역사 얘기 다 나오고 세례 요한 말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오셨다고 또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다고 죽었다고 다시 부활했다고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됐던 일이라고 한 가지 이론적인 얘기 나옵니다. 그 외에 다 역사.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거 성경에서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증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내용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 실제 일부터. 그 다음에 30절 제일 중요한 증거. 죽다가 살았다. 또 31절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셨다. 그 살아나신 것은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비로소 신학적인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아버지들에게 하신 그 약속. 바울이 그 약속을 많이 사용합니다. 구약 있는 약속이 얼마나 중요히 여긴지, 또 지금 예수를 통하여 그 약속이 이루었다. 무슨 약속? 예수를 일으키실 때 약속 이루신 것입니다. 또 무슨 다윗의 축복 주시겠다고. 그 다음에 죽음의 말도 나오고 또 부활 말 계속하고 마침내 38절 그를 통하여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예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죄 문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역사적인 내용 다 한 다음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 신경 내용 보면 그것도 역사적인 것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는 태어나셨다고, 예수 사셨다고, 예수 죽으셨다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승천하셨다고, 나중에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그 말이 여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 믿는다. 여기 성령 말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데 약속이라 말 볼 때 대개 성령 주실 약속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 너에게 전하는 것은 성령 받을 수 있다. 그 성령 얘기 나왔을 거예요. 여기 나타나지 않은데 있을 줄 알고 52절 보면 분명히 성령 받은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설교 나옵니다. 14장에서 설교도 나와요. 이것은 상태가 달라요. 그 13장 설교는 유태교 안에 하는 설교입니다. 구약 믿은 사람. 그래서 복습하고 구약 내용 다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예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중심으로 가르칠 것인데 리스트로 갈 때 기적부터 시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 14장 7절 리스트라에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했다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리스트라에서 어떤 사람 앉아서 안전방이 있는데 낫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신이라고 해서 제사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뜻밖의 기회가 생겨서 큰 물이 모여서 미신자입니다. 다 미신자.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머큐리우스인 줄 알고 바나바 주스인 줄 알고 그 말에 통하여 그 두 사람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머큐리우스 아주 기가 작은 신이었어요. 제일 작은 신. 빠릅니다. 말이 많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 그렇게 생긴 줄 우리 알고. 바나바 주스. 크고 아주 잘생긴 사람 말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근데 신인 줄 알고 제사 바칠 때 이게 다 미신자입니다. 그래서 미신자에게 바로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사람들아, 무슨 합니까? 우리 너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너에게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은 이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여기도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대자연 얘기 나옵니다. 우리 사도 신경 첫째 것은
창조 대신 하나님 믿는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6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서양 선교사들이 완전히 무시해버린 구절입니다. 그런데 무시해버려서 오해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는 하늘에서 모든 나라들이 자기 길로 가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었다. 또 무진했다고, 무긴했다고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말이야.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 조상 다 큰 죄는 다 지옥에 간다 해서 성경 말씀 그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 말을 어디에서 받은지 마가복음에서 나온 것인데 마가복음 오해한 줄 압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세상이 나가서 온 천하에게 온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은 사람 세례받고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입니다. 믿기 거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어서 내용을 듣고 믿기 거절한다고 말해요.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왜 우리 선교사들이 이거 틀리게 해석하는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라파에서 약 1000년 동안 복음 안 든 사람 없어요. 못 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라파는 완전히 1000년 동안 완전히 크리스천 지방이 됐어요.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스파냐, 포르투갈,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아일랜드, 웨일스 다 복음화했어요.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고 교훈됩니다. 모든 사람 교훈입니다. 대첩례이라도 다른 데 안 나와도 대첩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절 다 미사 참여해요. 그때 복음 듣고 믿지 않은 사람 정죄를 받는다고 말이 옳은 말입니다. 왜? 복음 안 든 사람 없어요. 그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 문제 안 나와요. 1000년 동안 다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도 믿은 사람, 조상도 복음 들었던 사람, 입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국에 와서 처음 듣는 사람, 조상이 하나도 듣지 못해서 상태가 얼마나 차이가 큰지 말할 수 없습니다. 문화는 또 기독교 문화도 아니고 거기 문화는 원래 기독교 문화였죠. 우리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거기 있는 가르침을 여기 그냥 가져왔습니다. 거기에게 해당한 말 그냥 여기도 해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머리를 안 쓰는 문제예요. 그리고 바울은 타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자라나고 유대교 공부 다 신학 공부 다 하지만 자기 고향의 미신자 중이었습니다. 타소 로마 시민, 로마 문화 알고 히랍 문화도 알고 또 유대교 문화 세 가지 문화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또 차이점 어딘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로마인의 사상, 히랍인의 사상, 유대인 사상 차이점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세 가지 문화 한꺼번에 속한 사람으로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 가지 문화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른 문화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문화 연구하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다른 문화 아니고 미션 그냥 생각해요. 사실 우리 서양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짧은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겠습니다. 주후 1200년 정도 동방교회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방교회 온 아시아 퍼졌습니다. 중국에서 주교 18명 주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각 주청에서 대성당과 주교 계셨습니다. 또 작은 성당이 또 많았을 거예요. 신부들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나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교인 중 하나蒙古사람 대부분 다 그 교회 믿었어요. 동방교회. 경교. 몽고 사람, 예. 몽고, 예. 그 몽고 사람 중 하나 여자가 교인이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쿠블라칸이라고 합니다. 쿠블라칸 왕이 될 때 아주 강한 왕 됐죠. 아버지 겐기스칸. 쿠블라칸 왕이 될 때 중국 왕 됐어요. 북경으로 갔어요. 몽골 사람들이 중국 진범해서 원나라 만들었어요. 그 원나라 첫째 왕 쿠블라칸입니다. 어머니 신자였어요. 그런데 동방교회 부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쿠블라칸. 그런데 듣기에는 서방교회 건강한다고 활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서방교회 영향 우리 중국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사들 로마로 보냈습니다. 교황 앞에 가서 우리 중국에서 선교사 필요합니다. 선교사 100명만 우리나라에 보내면 우리나라 신자들이 당신 모르는 신자들보다 많겠다. 그 옳은 말이었어요.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알고 그 앞에 사람이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파니아, 영국 다 합하여 중국 사람 믿지 못해요. 그래서 중국 대황제 기독교화 원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중국 무슨 말입니까? 가운데 나라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가운데 아닙니까? 저기 먼 동방에서 무슨 나라 자기가 자친 가운데 나라 무슨 소리요? 중국 듣지 못했지. 사실 서양 사람의 문화가 부족해서 세계 몰라요. 중국 사람이 세계 압니다. 세계와 실크 비단 길 왔다 갔다 서양 다 알았어요. 무역 하늘로서 잘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그 비단이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중국에서 온다고 듣는데 그 중국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무관심해요. 그래서 교황이 모든 서양 사람 중 제일 문화 높은 사람 교황 아니겠습니까? 교황이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바쁜 일이 많아서 100명 신부 보낼 도리가 없어요. 그때 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전도하기 위해 얼마 전에 그레고리 시대에 한 50명 보냈습니다. 50명인지 40명 한꺼번에 보냈어요. 효과가 많아요. 또 중국 위하여 큰 나라 위하여 100명 보면 큰 숫자 아니었습니다. 또 두 수사원 판결 갖고 다 보내면 돼요. 일반 수사원 다 100명, 200명 다 있었어요. 보내기 쉬운데 안 해요. 신부 하나, 부제 하나 보냈어요. 그 사람 도착할 때 쿠블라칸 얼마나 화를 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둬라! 지금부터 우리 불교나를 세겠다! 그때부터 중국이 불교나를 뺐어요. 서양 사람들이 지금까지 동양 사람만큼 마음이 넓지 못해요. 젊은 정신 가진 사람입니다. 문화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계화했지만 기계화 무슨 문화입니까? 기계화 통하여 놀라운 일이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문화라고 볼 수 없죠.
속임을 받지 말고 동양 사람들이 동방 문화가 중요한 줄 알고 무겁게 생각해서 좋은 점이 어딘지 나쁜 점이 어딘지 깊이 연구해서 올바르게 동방 지방에서 복음 전파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서양 사람 따라가면 문제가 복잡해요. 그래서 바울은 새 문화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면서 일부러 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택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 택하지도 않습니다. 타르소 사람 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타르소 무역 회사 많은 여러 나라와 연결되는 항구뿐만 아니라 대도시 로마 시민권 가질 수 있는 사람 많고 또 서양, 동양, 히랍, 로마, 히랍, 아람 문화 다 거기에서 연결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문화에 속한 사람으로서 깨달음이 많았어요. 또 이 사람 왜 이렇게 될 수 있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같아서 유대인, 이방인 같아서 이방인, 자유자에서 자유자, 종된 사람 종이도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역할 하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됐다면 좋았을 텐데 못했습니다. 너무나 미국 농촌에서 직접 나와서 한국으로 와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깨닫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착하지만 머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말씀 과거 있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제 나름대로 가기를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대자연 문제 또 나와요. 15절 대자연 창조, 그 다음에 17절도 대자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증거 없는 하나님 아니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비가에서 나온 비를 더 주시고 또 풍년도 주시고 너의 마음 음식과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이라. 거기는 죽을 뻔할 때 돌로 그 유대인한테 돌 지는 것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해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돌로 죽이려고 하는데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시체를 문 밖에 긁고 일어나서 다 놀랐습니다. 다시 도시 들어가서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고 제자 많이 삼으셨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날 달비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제자 많이 삼고 돌아올 때 말하기를 많은 고생 통하여 많은 환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한다. 그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교회에서 장로 정해서 기도와 금식하고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기 필요 없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약 100년 동안 교회 다스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맡길 수 없어요. 선교사 적어도 75년 교회가 선교사 밑에 있어야 합니다. 장로교 독립된 것은 몇 년 됐어요. 오래되지 않습니다. 성공회 아직까지 독립되지 못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 시대는 몇 주간만 있다가 몇 달만 있다가 가버리고 하늘에 맡깁니다. 하늘에서 책임지시겠다고. 아주 왜? 성령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선교사들이 성령이라는 말 잘 쓰지만 실제로 성령 안 믿습니다. 교육만 믿습니다. 교육만 믿기 때문에 안 믿는 학자들이 선교사에게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러한 말로 했습니다. 교자 문서로 가르친다고 교육 교자
교회.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교제한다고 서로 나눠준다. 교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말 안 나와요. 또 요한 1서 1장 보면 교제, 사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성경 내용 알았다면 이 교자 써야 한 줄 알았을 텐데 유교학자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유교학자와 이야기 바꿔줄 때 그 가르치는 교자인데 그거 안 돼요. 이거 가르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을 사귀는 기관입니다. 그럼 이 교자 쓰면 되겠다. 근데 선교사들이 아무 가르침 없이 지금 200년 동안 이 교자 사용하는 이유는 성령 대신 교육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 받아도 되고 다만 교육 받아야 한다. 성부 성자 학교 믿는 교회입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신학교 그런 교회가 됐어요. 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신학교의 가르침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하지 않지만 우리 정신이 바로 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제일 높은 사람 되고 제일 위치 높고 세력이 많게 해서 마침내 교육 없는 사람 없으면 교회에 있을 수 없다. 지금 한국에서 농촌교회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왜? 교역자 마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어요. 목사나 신부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이 없어요. 장로. 그 장로 보면 이게 조직 문제예요. 장로의 문제 나와서 디모데전서 보시오. 디모데하고 티토서 장로와 감독하고 집사 자격이 나옵니다. 우리 성교회에서 신부라는 것은 별명입니다. 법적으로 우리 장로입니다. 주교도 장로회라고 합니다. 미국 성교회 교법에서 프레스비터라는 말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사용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프레스비터. 프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프레스비터 단축하는 것에서 나와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보면 감독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한 교육 문제에 한 말이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성질, 어떠한 성질 가진 사람, 어떠한 개인 생활 자격이 나와요. 가족 생활 자격이 나와요. 학교 다는지 안 다는지 말이 안 나와요. 다만 2절 마지막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 한 말의 핑계로서 18년 공부해야 한다고 해요. 그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또 어디서 나온가 하면 3장 아니요. 그 같은 단어 딴 데서 나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후서 2장 24절 하나님의 종이 다투지 말아야 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잘못당할 때 인내를 가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단어가 이 두 구절에서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한 단어 위에 18년
학교 제도 세웠습니다. 기초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보니까 히라 말에서 이 단어가 안 나와요. 옛날 히라 말 1절 안 쓰는 단어였습니다. didacticos. didacticos이란 말은 쓴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일로 바울 시대에 알렉산더에서 살고 있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일로하고 바울 똑같은 vocabulary 사용한 사람입니다. 같은 문화에서 나와요. 이게 유대교 문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파일로 그 말 쓸 때 뜻이 정반대요. 가르치기를 잘 받는 사람,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 돼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고. 그 말 생각하면 아하, 성경 전체 겸손 강조하지 않습니다. 모세 중요한 것은 공부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했다고. 온유한 사람이었다. 또 야고보서 너희들 다 선생 되기를 노력하지 말고 선생이 더 강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성경 어디 보든지 겸손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이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틀리게 해석하는 한 마리 위에 18년 공부 제도 세운 것은 얼마나 기초가 약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칙은 그 지방 있는 사람 중 착한 사람 택해서 가족이 깨끗하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지도자인 줄 알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 생각해 봅시다. 한국 농촌 사회 세 가지 각 마을에서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 제도, 다스리는 제도, 제사 제도. 제사 누구 들입니까? 학교 선생 안 합니다. 마을 이장도 안 합니다. 노인들이 합니다. 장로 제도 자연히 우리 한국에서 있습니다. 각 마을에서 노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 두 손으로 노인이 있으면 누구 택합니까? 1년 동안 가족에서 일이 잘 아름답게 된 사람 택합니다. 당신이 금년 뭘 일이 잘 되니까 네가 우리 대표자로서 제사 드리라고. 그 정상한 정신이요. 또 학교 선생이 외부에서 공부해서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마을 다스리는 것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을 일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장이 젊은 사람 중, 청년 중 하나 택해서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운영일 취급합니다. 에서 장로 되기를 위해 먼저 교사 돼야 한다고. 또 교사 되면 다스려야 한다. 그 집사들이 아무것도 꼼짝하게 못하게 돼요. 장로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신부만, 목사만 세 가지 역할 한꺼번에 다 합니다. 성경 제도도 아니고 우리나라 제도도 아닙니다. 자연 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 문제 생각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렵겠습니다. 왜 지금 한국 교회 농촌 전도하지 않습니까? 농촌 사람이 목사 월급 낼 수 없기 때문에 하기 필요 없다. 몇 년 전 잭 홈 목사님이 순복음 목사로서 기차 타고 어떤 외국인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천 지방이 농촌 마을이 많은데 우리가 거기 전도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다 가난해서 목사 월급 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합니다. 잭 홈 그 말 듣고 놀랐어요. 아주 쇼크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어원 그만두고 청년 몇 명이 데리고 거기 가서 깊은 산 골짜기 들어가서 여러 신자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교회들이
집사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도 없어요. 전도사도 없어요. 그런데 교파 입장에서 교회 아닙니다. 근데 튼튼합니다. 삶에 믿게 해요. 삶 주 안에 성장하고 도박 이기고 술 이기고 담배 이기고 아편 이기고 간암절 이기고 깨결한 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교회 아니야. 투표관 없어요. 교회 모임 있으면 나오지 마. 나와야도 집사님 아주 밑에 있는 위치 들어가요. 우리 농촌 전도하기 위해 조직 문제 무시해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콩에서 노동자 많이 믿게 됐어요. 노동자 교회 조직했습니다. 이 방에서 모여가지고 저 집에서 모여가지고 이 학교에서 모였는데 우리 노동자끼리 예수를 믿자. 자기를 위해 노동자 위해 찬송가도 만들었습니다. 노동자 위한 복음도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공회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성공회 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공회 신부 거기 가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원치 않습니다. 이 공부 많이 했던 사람 그만해서 우리에 와서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네가 몇 년 동안 우리와 똑같이 노동생활 하다가 나오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학교에서 새로 나온 젊은 사람 원치 않다. 그래서 성공회 어떻게 할까 몰라요. 제가 논문 쓰겠습니다. 빨리빨리 자연이 생긴 지도자에게 안수 주라. 네가 신부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갈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교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 시대에 똑같은 문제 생겼습니다. 요한 웨슬리 믿은 사람들이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노동자였습니다. 공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사 없습니다. 세례 못 주고 영성제 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부 안수 주시오. 옥스퍼드 대학교 다니지 못한 사람 어떻게 신부 안수 받을 수 있어? 안 돼. 또 미국에서 그 감리교회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신부 하나도 없습니다. 주교도 물론 없죠. 그래서 영국에 편지 보냈습니다. 아마 사람 보냈습니다. 이 사람 주교 안수 주시오. 집에 와서 신부 만들 수 있게끔 하도록 합시다.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무슨 주교 필요합니까? 주교 차가 그 나무 사이에 들어갈 수 없어. 미국 사람이 다 숲속에 살고 있는 줄 알고 주기님 마차 앞에 말 4발 있는 큰 마차 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려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려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주교 될 수 없어요. 그만큼 머리가 좁아요. 그래서 주교 안 주고 감리교 따라한 교파가 됐어요. 우리끼리 합시다. 우리 감독이라.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감독하고 주교 똑같은 말이라 비숍. 구별 없어요. 우리 비숍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성공회보다 크게 됐어요. 여러 배 크게 됐어요. 성공회 너무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미국 성공회에 꼭 있어야 한다. 우리 감리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사람 세뮤얼 시베리 연구를 보내고 연구 사람 똑같은 얘기해요. 그런데 핑계 또 달라요. 미국 독립되니까 이 사람이 영국 왕 앞에 맹세합니다. 모든 주교들이 왕 앞에 맹세합니다. 그래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 어떻게 영국 왕 앞에 맹세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주교 될 수 없다. 그래서 시베리 스코틀랜드로 가서 스코틀랜드 주교들이 영국 왕 앞에 맹세 안 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주교 신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교회 교벌 천천히 고쳐서 나중에 영국에 가서도 주교 신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너무나 천천히 해서 미국 성공회 발전이 막았어요. 또 홍콩 똑같은 문제가 생긴 중입니다. 근데 홍콩 주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몰라요.
이게 무슨 정신입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문제, 선교 문제는 조직 문제 피할 수 없습니다. 교사 역할이 무엇인지, 장로 역할이 무엇인지, 집사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부제는 집사입니다. 부제라는 말 틀립니다. 미안하지만 부제의 말 천주교에서 나오고 또 부패한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안 나온 것입니다. 부제는 집사입니다. 집사 나중에 신부되는 법이 없습니다. 집사, 장로. 그러면 우리 할 말이 무엇인지 여기 아까 본 것은 조금 더 갑시다. 사도행전 계속해서 다음 선교도 나와요. 17장에서 또 나옵니다. 16장 필리포 교회 설립하는 얘기 나오는데 내용이 그 설교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또 감옥 주인에게 주 예수님 믿고 네가 구원을 얻겠다고 할 말이 무슨 뜻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말이 여기 비로소 나와요. 그 설명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 질문, 구원을 기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로마 감옥 주인 구원의 말 쓸 때 무슨 뜻을 쓰는지 좀 연구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구원의 말은 문제 해결한다. 자기 문제 그때 목을 뺄 문제였어요. 어떻게 목을 빼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되겠다. 우리 현대 교회에서 구원의 말 너무 넓은 뜻으로 해석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뜻이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전단 간다는 내용 하나인데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병 없이 병 고침을 받으면 구원 얻었다고 말하고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구원 얻었다고 전쟁에서 이김을 얻었다고 구원 얻었다고 성경에서 그 구원의 말 아주 여러 가지 관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아마 힘이 없고 병 고침을 받지도 못하고 또 착한 생활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전당에 가겠다고 하는 구원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다운 해석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무슨 해석인지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근데 17장에서도 내용이 안 나오고 마침내 아테네 가서 여기도 유대교 없이 미신자에게 그는 이게 인텔리에게 하는 설교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 보니까 24절부터 시작합니다.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만드신 모든 하나님 너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다시 한번 대자연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대자연 또 그러한 사람 제사 받기를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로부터 모든 사람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재미있는 말입니다. 각 나라의 시대와 위치를 정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한 시대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그 같은 위치에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움직하고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너희 중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재미있는 말입니다. 우리 서양에서 미국에서 보수주의 교원들이 인간의 형제라고 말 안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 형제지만 안 믿는 사람 우리 형제 아니라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가르침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분명히 모든 인간이 한 형제라고 말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사람으로 만드는 우상, 그 상
금상이나 돌상, 석상 경배한 것은 안 돼요. 30절 보시오. 하나님께서 무지한 시대를 눈을 감아주셨습니다. 허물지 않았다. 두 가지 번역 나오는데 옛날 번역이 허물지 않았다. 또 새 번역이 눈을 감아주셨다. 여기도 아까 14장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죄하지 않았다. 그런데 때가 오면 모든 세상 사람 심판받아야 하니까 확인 주신 것은 사람 죽은 자에서 일으키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인입니다. 그 사람, 부활하신 그분,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부활의 예수의 부활 중심 되고, 그런데 예수 재림도 강조하는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보통 전도 설교 안 나오는데 아마 바울이 왕 앞에, 페스투스 앞에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아그리파 앞에 한 설교 26장 길게 나옵니다. 6절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왜? 아그리파 유대교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 앞에 갈 때 약속 얘기 나와요. 구약 시대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중에 메시아 보내겠다. 또 사람 죽은 사람 일으키시겠다고 살려주시겠다고. 그래서 부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부활 문제 직접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간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16절, 17절, 18절 예수님 바울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돌아가고 사탄의 왕로부터 하나님의 왕로 돌아가고 죄사함을 얻고 나 안에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 중 기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토지법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도 무관심하게 됐습니다. 기업이라는 말 원래 토지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각 가족이 토지를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려도 희년 되면 다시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업도 있다. 우리 토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이 우리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은 우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 기업에 들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회개한 사람 해당한 행동을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로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의로운 사람 해당한 행동하자. 성경에서 의라만 많이 나오는데 바울의 서신 보면 의가 두 가지 뜻이 있으나 하나는 법적인 의.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법적으로 내가 의인이 됐어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 의로운 생활하는 의인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인만 아니고 실적인 의인도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깨끗함을, 성령의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23절 보면 내가 한 말은 단순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생당해야 하고 근데 죽은 자에서 살아나셔서 이 빛을 유대인과 이방에게 전할 것이라. 그 이름으로. 그래서 아그리파 네가
페스토스 말하기로 내가 미쳤다.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 재미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보면 우리 현대 복음 속에 한 말이 똑같은 내용인지 다른 것인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우리 할 말이 여기 조상이 죄 문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상 문제 해결하는지 말이 안 나오는데 베드로 전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6절 복음은 죽은 자에게도 전파된 것은 육체로 사람과 같이 심판받았지만 영으로 하나님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구절 서양 신학자들이 하나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옳은 해석이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우리 조상의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조상 중 한 번도 예수의 말 듣지 못하고 결정할 도리가 없고 죽을 때 예수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내려가신다고 하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 기독교는 거의 사도신경에서 뺐습니다. 기독교인 되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신경 할 때 본지 안 본지 모르겠지만 성호의 신경하고 기독교 신경이 달라요. 성호의 신경이 죽은 자 가운데로 내려갔다고 음부에 내려갔다고 말이 나옵니다. 신교파 신경에서 그거 뺐습니다. 원래 있던데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아니고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우리가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그는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마귀로 사로잡힌 사람들을 예수님이 전당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사로잡혔습니다. 이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땅 깊속에 내려가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내려가신 분은 또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 이것은 연결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땅 깊속에 내려가셔서 모든 죽은 자 만났어요. 만약 죽은 다음에 4차원 세계에 들어가고 시간 관계 없다면 전에 죽은 사람이나 후에 죽은 사람 다 한꺼번에 모여서 예수를 친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살아 있을 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있고 거만한 마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왕, 헤롯 왕,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래도 원치 않다. 그 사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고 죄인이라. 한 번 노인들이 산에 올라가서 제사 바칠 때 돌아와서 우리 작은 기도실 들어왔습니다. 작은 기도실 들어오니까 한 노인이 구경하러 들어오자마자 끌어 앉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그 다음에 나를 보고 주님 그 말이 옳은 말이죠. 죄에 앉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네, 옳은 말씀이었다.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자연히 자기 죄인인 줄 압니다. 근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게 됐다. 예수를 만나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 죽어가는 강도와 똑같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비교하면 알맞게 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부러 자세한 가르침을 안 주실 줄 알고 또
교회 조직에 대한 자세한 적이 또 없습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서양 사람이 말하기를 그럼 사람이 지옥에 안 간다고 하면 왜 복음 해야 합니까? 그 사람 일생 동안 고생이 많고 기쁨이 없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 죽으면 천당에 간다고 소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무엇이면 지금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 지금 성령 받아서 올바른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뜨겁게 살 수 있습니다.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가 원했던 그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성령한테 받을 수 있다고. 그거 좋은 소식입니다. 죽으면 전당에 간다고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내가 50년 동안 고생만 당하고 변함 하나도 없이 죄스러운 마음만 가지고 매일매일 죄인이라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용서한지 안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을 때 전당에 가고 석가모니 거기 앉아서 있으면 내가 어떻게? 늦게 알아보겠네. 큰일 났다.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를 친히 알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 돼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 우리 할 말이 나옵니다. 요한 1서. 여기도 천국부터 시작합니다. 대자연부터 시작합니다. 대초부터 있던 생명 말씀에 대한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을 너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 바와 만진 바와 눈으로 주목하는 것, 귀로 듣는 것을 너에게 전합니다.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대자연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친히 아는 것 너에게 전한 것이 우리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것을 너에게 전하는 말이 안 나와요. 우리 본 것, 만진 것, 주목한 것, 들은 것 너에게 전한다. 또 나타났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너에게 증거합니다.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증거가 자꾸 나옵니다. 증거 무엇입니까? 눈으로 본 것은 너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재판관 앞에 나와서 증거자가 나왔습니다. 네가 거짓말 안 하고 꼭 장말만 하겠다고? 예,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 사고 어떻게 된 일이 말씀해 주세요. 재판관님, 사람이 술 먹으면 반드시 사고 나요. 아니요. 이론적인 얘기 하지 말고 이 사고 어떻게 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법은 반대합니다. 누구든지 한 잔만 먹으면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선생님 좋은 말씀이지만 사고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사고 못 보았죠. Step down. 내려가라. 네가 정인이 아니라. 설교하는 것은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하는 것은 내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기 나와요. 우리가 너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 영생 아버지와 같이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너에게 전도합니다. 우리 본 바와 들은 바로 너에게 전함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죽을 때 전당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입니까? 네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것이라. 그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우리와 사귈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도하는 목표는 내가 친구 원합니다. 우리 데일리 주기님, 김요한 주기님 문곡에 가서 전도할 때 신학교 방문했습니다. 신학생 김 주기님 도대체 황제에서 무슨 하십니까? 내가 예수의 친구 찾는 중입니다. 성우회 조직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무슨 하십니까? 예수의 친구 찾아서. 성당 지시겠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성당 원하면 자기끼리 지을 수 있죠.
그래, 주님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 외에 친구 찾는다. 우리 학생이 주님 미친 줄 알았어요. 예수 외에 친구 찾는다는 소리 어디서 나옵니까? 물론 성경에서 나왔지만 성구회에서 안 나와요. 성구회에서 전도하는 말은 성구회 교회 조직해야 합니다. 또 성당 지어야 합니다. 또 신부 들어가서 월급 발휘합니다. 그렇게 전도한다. 주님 예수 외에 친구 찾는다고 바로 이 말입니다. 싹임이 원해요. 주님이 영국에 계실 때 탄광 일하는 사람은 싹임이 있었어요. 자기 교회 탄광 교회였어요. 모두 다 광부들이었어요. 그래서 광직 가서 광부 많이 보니까 하하 이 사람을 싹이고 싶습니다. 또 이 사람 예수를 싹어야 하지. 그래서 예수의 친구 찾으러 갔는데 이 한 사람 지금까지 없어요. 광부 전도 안 합니다. 왜? 광부가 싹이기 원치 않습니다. 인텔리와 싹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텔리만 전도해요. 이 싹임이 전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싹일 마음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거짓 전도만 되겠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 얻을 수 있다. 내가 집에 가겠다. 이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싹이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싹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인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창조하셔서 남녀로서 하셨다고 남녀 관계 무시하면 싹이기를 원하는 마음, 싹이기를 갈망하는 마음 남녀 관계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싹이는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싹임은 그냥 수평적인 인간적인 싹임이 아니고 수직적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싹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싹이를 허락하면 너희 하나님과 싹일 수도 있고, 여기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싹이는 사람 될 수 있다. 지금 죽은 다음에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 알고 친히 하나님과 싹일 수 있다고. 또 너희들이 우리와 싹이를 허락하면 우리 기쁨이 충만되겠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빛하고 또 싹임, 또 진리, 또 싹임, 또 마침내 7절 그때 죄 문제 나옵니다.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대개 우리 전도지 죄부터 시작합니다. 죄 사함을 발휘한다고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 전도 순서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싹이기를 원하신 마음, 우리도 너희와 싹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있음으로 너에게 알려드린다고 부터 시작해서 싹임이 생긴 다음에 죄 문제 나와요. 왜? 감춘 거 있으면 잠든 싹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친구 사이의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 오륜 중 다섯째 륜 신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을만한 사람 되고 너도 믿을만한 사람 나에게입니다. 서로 믿고 서로 충실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더 이상 총이라고 하지 않아서 친구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서 삼으셔서 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계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을 만한 친구인 줄 압니다. 또 우리가 믿을 만한 예수의 친구가 된다고. 신이라고 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신경 믿는 것은 신이 아닙니다. 신경대로 사는 것, 진리대로 행하는 것은 신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순서 똑같은 순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믿는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 믿는다. 이게 또 청고입니다. 성령 오셨다. 이게 청고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까지 청고 말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 믿는다. 교회 믿는다. 교회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싹이는 사람. 그 다음에 더 강조하기 위해 성도 서로와 싹을려서 믿는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믿는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죄 문제부터 시작하면
사람, 문제 많은 사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반 사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귐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할 때 우리 올바른 말을 전하고 성경에서 나온 순서대로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이 순서 나온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성경 순서대로 가르치기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1대1 전도하는 것은 올바르게 사귐 얘기 나오면 친구 전도하는 것은 자연히 나와요.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 기뻐서 자기 친구도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통하여 사귐이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사귐이 더 없습니다. 사실 교회가 성령 잊어버린 것이 너무 오래돼서 사귐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또 제가 자라날 때 내가 성도의 상통함을 믿는다고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죽은 자와 상통한다고 말이야. 산 사람 상통이 없다. 죽은 다음에만 상통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다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서로 상통하는 것은 물건 나눠줘야 합니다. 재물 나눠줘야 합니다. 재산 나눠줘야 합니다. 교회가 3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만뒀어요. 모든 부자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다 교인이 돼서 사귐이 없어졌어요. 이 높은 사람, 저 사람 사귈 수 없어? 그래서 신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공부시키고 문화인 되도록 해서 교인 신부도 교만하게 돼서 사귐이 싹 없어졌어요. 신부들과 주교들이 가난한 사람 다스리기만 해요. 지주들이 교회 신부와 주교 다스려요. 교회가 부패하게 돼서 사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선생이니까 우리 말 믿고 네가 이 말을 믿지 않으면 네가 지옥에 가겠다. 우리 말 믿으면 죽은 다음에 전당 가겠다고 지금 쌓여있는 50년 고생 당해도 된다. 그 교회의 복음이 됐어요. 결론에 사람 믿기 싫어해요. 그런 복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좋은 소식 깨달으면 양심 문제 나와요. 내가 참으로 참된 사귐을 원하는지 안 하는지 각 사람 자기를 조사해야 할 제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성령의 사귐을 있고 원하고 쉽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가 조상을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조상만큼 부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패하지 않았다면 우리 잘했다고 볼 수 없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커져 우리 마음을 커져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역할을 깨닫기 시작해서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사. 우리가 참으로 주의 뜻대로 이 나라와 모든 나라에게 예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성령과 통하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교회가 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